사울의 회심.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이제 아우리치도 많이 가게 되고 또 휴가도 많이 가게 되는데 성도들의 그래서 오고 나가는 이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갈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보좌를 여시고 하나님의 은밀한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는가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던 삼중장애인 헬렌 켈러도 설리반 선생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고 나니까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슬프던 인생이 기쁘게 변하고 평범한 인생도 비범하게 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The greatest day in my life is the day when Jesus came into my life.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또 각자 다른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기독교 역사상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래로 가장 최고의 사건이 바로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을 통해서 복음은 비로소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 땅끝까지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한민족의 종교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한국까지, 아프리카까지 가게 되는 이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만나서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엘리트 1.5세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대 전통과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었고 당대 최고의 석학 가말리알의 수중에서 수제자로 꼽히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옥스퍼드 하버드의 로드 스칼러십을 장학금을 받고 있던 그런 엘리트죠. 거기다가 이 다소라는 도시에서 자라면서 헬라의 문화와 언어에 정통한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로 어렸을 때 이민 가서 한국에 뿌리는 있지만 그 나라에서 영어권 문화에 더 익숙하고 자란 사람들을 1.5세라고 하는데 아마 사울이 1.5세의 원조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울은 행동파 지식인이었습니다. 대개 지식인들이 조금 비겁한 성향이 있어요. 말은 많은데 별로 행동이 없어요. 사상은 있는데 헌신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확신이 서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그것도 목숨 걸고 행동에 옮기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딱 자기 신념을 바꾸지 않는 이런 사람한테 찍히면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이랑 결혼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평생 혼자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 7장 8장을 보면은 이 사울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을 당연시 여겼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 체포조를 풀어서 닥치는 대로 이 크리스천들을 습격하고 감옥에 가두는 핍박의 선봉대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은 그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것만으로는 사울이 성이 차질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메섹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 동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집요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이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자기는 옳은 일에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배운 것이 많았지만 영적으로 장님이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핍박한 겁니다. 1절을 보니까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율법적인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벗어나는 사람들은 다 틀렸다, 다 제거되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로운 재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니면 누가 정의를 집행하겠느냐고 합니다. 이런 사울식 사고방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피바람을 몰고 온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십자군 전쟁이나 마녀 사냥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의롭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학이 아무리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도 그것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형제 자매를 이를 향해 칼을 휘둘러야 된다면 여러분은 틀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지만 그것마저도 주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를 성실히 다녔지만 성경 지식도 있지만 다른 형제 자매를 향한 분노가 많은 분, 제 친구도 어떤 정통 보수 신학을 한 목사인데 다른 모든 교회들이 신학적으로 조금 틀렸다고 막 울분을 토하는데 거의 사탄을 향해서 영적 전쟁하는 분노를 막 일으키고 있어요. 그거 진정시키느라고 제가 혼났습니다. 여러분, 자기와 신학적인 색깔이 다르고 사역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핍박하고 정죄하며 칼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납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빛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은 누가 고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기가 똑똑하단 말이죠. 사울 정도 되는 지식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사울처럼 무서운 집념의 사람도 없습니다. 꼭 한번 물고 늘어지면 놓지 않는 불독 같아요. 한번 확신이 서면 실천에 옮겨서 끝장을 보는 이 사울을, 그래서 대제사장의 체포영장까지 받아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사울을 누가 막습니까? Unstoppable, 막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뿐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깐깐하던 사울도, 절대 변할 수 없던 사람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아도 절대 사울은 안 변한다던 사람도 한 방 딱, 일본말로 입봉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빛이 한 방 빵 때리니까 순식간에 꼬꾸라집니다. 특별히 아무도 자신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호련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suddenly,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같은 주도 면밀하고 촘촘하게 자기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상황이 제일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기 스케줄이 없던 상황이에요.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식과 경험으로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습격입니다. 성령의 강타를 맞았습니다. 이걸 맞으면 어떤 사람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3절을 끝까지 계속해서 보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고 했습니다. 둘러 비쳤다. A light from heaven flashed around him. 순식간에 빛이 쫙 휘감아 버린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빛이 그를 감았다는 것은 거룩한 능력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쏟아지면 어둠이 변합니다. 사람은 교육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의 영혼을 정통으로 강타하면서 그 옛사람이 박살이 날 때 그 사람이 그때부터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집이 세고 아무리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울 만큼 배웠고 자기의 의로 똘똘 무장한 사울을 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밖에 없습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오늘 그 빛을 받고 꼬꾸라져야 될 사람들이 여기 많습니다. 이 순간에 딴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1시에 봬도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때 오는데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적용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강타하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니까 하늘의 빛이 임하니까 사울은 그냥 땅에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이 사울은 남 앞에서 무릎 꿇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탕 때리니까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꿇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꿇은 게 아니라 꿇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렬하니까 모세도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서 얼굴을 가리고 엎드렸습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엎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땅에 엎드려져서 이 시점에서 사울은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그 사람 이름 연거푸 2번 부를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이름 2번 부를 때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 때문에 불러요. 그리고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부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2번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름이 외자기 때문에 2번 불러도 남 부르는 거랑 똑같은 것이 IQ가 높으신 분은 웃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2번 부르실 때 여러분은 겸손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Why do you persecute me? 자 여러분 참 이상하죠?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었어요. 크리스천을 핍박하러 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네가 어찌해서 나의 교회를 핍박하냐 그러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욕먹는 것을 자신의 영광의 훼손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주인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확실히 속했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핍박의 근본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네가 세상의 앞잡이가 되었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기가 질린 사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여기서 주여라는 말에 원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울은 너무 놀라갖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해버렸는데 그러면서 누구시냐고 물었어요. 사울이 몰랐을까요? 이미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그 머리 좋은 사울이 딱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핍박한 건 교회밖에 없는데 저 빛나는 목소리가 나를 핍박하냐 그랬으니까 머리를 조금만 돌려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와 누구시오니까 그랬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순간 바울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았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확실히 믿었는데 그래서 그들을 발본색원 하는데 자신의 온 생애를 걸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틀렸어요. 사울처럼 어릴 때부터 율법에 정통한 사람, 의롭게 살았다고 정통했던 사람, 프라이드가 대단한 사람한테 이거는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창피함입니다. 자기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제 기말고사 보고 나서 나와가지고 애들이랑 답 맞춰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난해한 문제가 있는데 전교 1등 하는 애가 쓴 답이랑 다른 애들이 쓴 답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전교 1등 하는 애는 그냥 교만해가지고 불쌍한 애들아 어떡하니 너희들 그것도 모르고 그럼 당연히 얘가 공부 잘하니까 다른 애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전교 1등은 교만하게 막 친구들 핍박하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선생님이 정답을 풀어주는데 전교 1등 답이 틀리고 아이들 답이 맞은 거예요. 전교 1등짜리는 이미 저쪽 쥐구멍에 가가지고 얼굴을 들이받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처참한 심정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사울 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이라고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던 거예요. 죽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을 향해서 함부로 정죄의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틀린 사람은 신학 공부하고 성경 공부 다 하고 모태신앙인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야단칠 때 그거 아니에요? 방금 예수 믿은 죄인이 너보다 더 낫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에센스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기가 참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사울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에 의하면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핍박한 죄는 사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사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가 죽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혜의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6절에 보십시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던 다메섹 시내로 그는 이제 새로 거듭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I have a mission for you. 사명이 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위한 사명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명이 있으십니다. 비전이 있으십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세전부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 계획만 가득 차서 하나님의 계획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의 인생 계획이 찬산이 부서져 버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의 게임 플랜을 보여주겠다. 너는 네 뜻대로 네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보여주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부모를 만나서 태어났는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졌는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인맥을 쌓았는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자기 잘나라고 된 줄 알았죠? 아니에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게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과거가 해석이 돼야 미래의 비전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설명이 나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빛도 사울만 싹 휘감았어요. 음성도 사울에게만 해석이 됐어요. 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은 처음 우리 미국 유학 가서 강의실 들어갔을 때 그 심정입니다. 말은 말이로되 저게 말이 아니란 거죠. 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더라. 이게 7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대상에게만 집중하십니다. 오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울이 순식간에 장님이 됐습니다.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 3일 밤낮을 지냅니다. 여러분이 인스턴트 블라인드네스, 순식간에 장님되는 거 이거 무서워요. 어렸을 때 여러분 전기 나가 보셨어요? 집에 그때 전기 자주 나갔죠. 확 나가면 그날따라 또 여름밤인데 비가 축축 내리고 집에 아무도 없고 문은 딸깍딸깍 거리고 한 1시간 전기 안 들어와 보세요. 촛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생각 다 납니다. 그때 얼굴 흰 여자라도 들어오면 막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3일 밤낮을 캄캄하게 하나님이 셧다운 시킨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자, 사울은 불같은 행동파예요. 하루를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울에게, 적극적인 행동으로 살아온 사울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이 무기력한 3일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 3일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1:1 독대를 하시면서 그의 영혼을 돌아보는 내면 여행을 시키셨다고 믿습니다. 그때 성령의 프롬프팅으로 사울은 자기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저 크리스찬의 말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몰라보고 교회를 핍박했구나. 내 앞에서 죽은 스테반이 의인이었구나. 그리고 나는 죄인의 괴수였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내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놓고 교만했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오히려 방해했구나. 난 죄인의 괴수였구나. 그리고 사울의 입에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깨달음이 밀물처럼 몰려 들어온 거예요. 자기의 의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혼의 산통을 치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뭔가 모르는 걸 배우는 교육이 아닙니다. 자기의 옛사람을 완전히 바닥에 깨버리는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때 죽었습니다. 옛 사울이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시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다볼 수밖에 없는 이 광야의 시간. 물고기 뱃속에 요나의 3일 밤낮처럼 그런 시간을 사울이 보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잘못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고속 승진만 거듭하던 사람이 갑자기 좌천돼 버립니다. 한직에 있으면서 자존심 상하고 죽고 싶고 울고 싶을 때 하나님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이 사업 망합니다. 친구들도 전화를 받지 않고 사방에 돈 꽂아 쓴 사람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병이 듭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병상에 몇 년을 누워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3일의 캄캄한 시간은 다르게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여러분과 독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무기력한 시간이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칠흑 같은 광야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모세는 세가지고 한 40년 걸렸어요. 다윗은 한 13년. 여러분은 사흘이기를 바랍니다. 이 11절에 보니까 사울은 이 3일 동안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자기의 삶 전체를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두 가지 파트가 있죠. 자기를 쏟아내는 회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채워넣는 비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을 장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장악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고생하면 사람이 독해져요. 그러나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사이에 30분 동안에 한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로 1시간 전 일이에요. 이분이 켄터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다가 뭐가 좀 힘들어가지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우리 교인 한 분이 케어링을 해가지고 오늘 교회 나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사울이었구나 이렇게 탁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고 40분 됐나? 저 대기실에서 그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또 준비를 시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장수 하나의 일밖에 못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프로필에 대해서 훗날 사울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자, 보세요. 아나니아는 첫째,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한마디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다는 것은 형제 자매들과도 관계가 좋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겸비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친한 많은 분들이 너무 하나님과 친한데 오버하셔가지고 옆에 형제 자매들이랑 조금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그런데 아나니아는 영성의 밸런스가 있어서 하나님과도 친하고 주위 형제 자매들한테도 존경을 받고 있었다. 여러분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잘 보세요. 아나니아의 학벌 얘기 안 해요. 직장 얘기 안 해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와 형제 자매들 사이에 있는 선한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화려하게 드러내는 건 없어도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힘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You are the one.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불러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왜 나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지 않을까? 서태지도 아니면서 환상 중에 나한테 말씀하라는 것.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소파에 들어누워서 TV 드라마 보면서 아이스크림 빨고 있는데 환상 중에 말씀하시겠어요?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상이 들린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읽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마치 전화 오기 기다리면서 전화선 뽑아놓고 있는 거랑 똑같죠. 저는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회의가 많고 기도가 적다는 거예요. 사역이 많고 기도가 적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줄이고 사역을 틈을 내서라도 우리는 더 자주, 더 깊이,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11절에 보니까 이 기도하던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는 집과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으라. 아주 구체적으로 지명도 말씀해 주시고 사람 이름도 탁탁 찍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때요,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아주 막연하게 들립니다. 그건 여러분이 기도를 막연하게 해서 그래요. 기도를 희미하게 하면 응답도 희미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아주 디테일로 선명하게 아주 고화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아나니아가 만나야 할 사람 사울도 11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죠. 자,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기도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줬어요. 기도는 기도를 만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끼리는요, 처음 만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역할 때 여러분과 함께할 사역의 파트너들 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이 목사와 성도로서 만난 것도 여러분도 좋은 교회를 찾고 있었고 저도 좋은 성도를 찾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준 기도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끼리는요, 사역하다가 좀 싸우고 오해가 있어도요, 빨리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열심히 하나님한테 이르면 하나님께서 조율을 시켜주세요. 연결을 시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기도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사울이 3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 기도하다가 그 기도 끝 무렵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환상이에요.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사울이 3일 회개 기도가 끝날 무렵에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자기가 안수해서 시력을 회복하는 미래의 환상을 미리 본 거예요. 어떻게 봤을까요? 주님이 보여준 거죠. 우리 제가 주홍같이 붉다 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눈처럼 휘게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회복의 축복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여러분의 회복의 미래가 보일 거예요. 축복의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면 지금은 교인이 조금이지만 나중에 구름대같이 많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부흥의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금은 여러분 식당을 열었는데 손님이 몇 명 없지만 기도하고 있으면 부흥의 시대가 보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자녀가 좀 가난하고 힘이 들지만 기도하면 10년, 20년 후에 이 아이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미래, 회복의 미래를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아나니아는 애지간한 일 같으면 하나님한테 토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소 그러고 순종하는데 사울 이름 듣자마자 갑자기 그 영화에서 악몽 소리처럼 사울 하면서 그냥 머리에서 그냥 쭈삣쭈삣 일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크리스찬 네트워크 트위터로 다 떴어요. 사울이 온다. 걔는 정말 싸나운 애다. 예루살렘에 대핍박을 주도하고 다메섹까지 쫓아온 무서운 인간 사냥꾼이다. 사울 조심해라. 인상착의까지 트위터로 다 떴는데 이 못된 사람이 장님이 되었다면 이건 우리 기도응답이다. 이거는 감사원금 내야 될 일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냔 말이에요. 왜 이런 사람을 가서 고쳐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지만 때로는 이런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가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음성 듣고 싶어요 그러는 분한테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음성이라도 괜찮으신지. 내용이 달라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왼수 같은 인간을 용서하고 같이 사역하라는 음성일 수도 있어요. 여러 남자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가장 스펙이 떨어지는 저 사람을 자꾸 보여주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음성을 안 들은 척 할 수도 있어요. 아나니아도 그랬어요. 사울은 아니라고요. 나중에 교회사에 남자 자기가 저런 원수 같은 사람을 가서 안수해서 낫게 했다.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주님께 말씀드려도 됩니다. 나 부담입니다. 사울을 고치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보세요. 첫째는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녀석이 그렇게 큰 물건이었어. 이 못된 사람이
임금들한테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 한 사람을 택해서 민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한 명을 택해서 삼성그룹을, 현대그룹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리고 사울은 이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거는 상당히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좀 위로해 주신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사울한테 당한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걔는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거야.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죠. 정말 사울이 그때부터. 자기가 핍박한 거에 한 10배는 받고 갔을 거예요. 이 사람 나중에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는 거 보세요. 내가 마흔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씩 맞고 어디 가서 배가 부서지고 감옥에 투옥당하고 그러다 나중에 죽잖아요.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위대한 사명을 받으니까 위대한 고난을 겪게 돼요. 근데 주님께서 사울이 감당할 위대한 미션과 이 엄청난 고난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과거 행적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그 사람의 가능성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저런 나쁜 놈을 하나님이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예수 믿은 것만도 기적이다. 그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향한 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은 순원이죠. 나중에 보면요, 엄청난 영적인 인물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집안에서 한국의 빌리그레함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생각에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지고 갈 십자가가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를 너무 얄미워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옆에 사람 보십시오. 잘 보세요. 옆에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그분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 훨씬 더 고생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해 주셔야 돼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자기 고집을 꺾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이 있어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빨리 꺾기를 바랍니다. 빨리 설득당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한테 즉각 설득당하는 사람이죠. 바로 사울이 집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보자마자 말합니다. 이건 성령님이 안 시킨 말인데, 브라더 사울, 형제 사울아. 사울 형제. 원수 사울아 그래야 될 사람한테 형제 사울아. 어떤 사람이라도 변할 수가 있어요. 이 아나니아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의 눈을 뜨게 한다고 했습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건 기적의 근원을 알아보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사울을 다시 보게 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책을 쭉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리더를 세우실 때 반드시 하는 의식이 있는데 성령을 기름 부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한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고 했죠. 다윗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70인 장로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노인팅하지 않고 기름 붓지 않고 세워주는 리더십은 가짜예요. 오늘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면 그만두고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준 진짜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준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을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가는 임재의 능력을 주시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의 손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능력 탁월합니다. 그러나 that's not enough. 그걸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평범한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 되고 역사의 가장자리에 있던 사람이 역사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울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반 사회랑 달라요. 일반 사회 지도자처럼 학벌과 나이와 지위를 보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집사가 되고 순장이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영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직분을 가지고 자기는 막 군림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능력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는 즉시로 사울의 눈에서, 잘 보세요, 물고기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됩니다. 이 물고기의 비늘은 어떤 분은 그래서 이 라식 수술의 원조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단순히 사울의 육체적인 눈이 뜨졌다는 말만은 아닙니다. 영혼이 열린 거예요. 물고기의 비늘은 무엇입니까? 내 옛사람의 잔재입니다. 마지막 잔재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하는 그 어떤 내 옛사람의 그 무엇, 나의 교만과 고집과 경험의 한계가 만들어놓은 그게 껴있기 때문에 우리가 될 것 말 것 한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불이 없는 것이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것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만족이 없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시원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옛사람의 비늘이에요. 오늘 사울처럼 그게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영안이 열려요. 그래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우리는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방언이 터지고 거룩한 기쁨이 터지며 기도가 폭발하며 능력이 샘물처럼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사울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달라졌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과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옛사람이 죽고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그런 역사,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울이 바울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이 깨어지고 옛사람의 비늘이 눈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되는 역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